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훌륭한 제자는 선생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살핍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관심을 알아서 자신의 관심도 거기에 집중을 시키죠. 이 제자는 훗날 반드시 선생님을 충분히 닮게 되고 그 선생님의 뜻을 기려내고 또 선생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죽고 없겠지만 바로 그 제자 때문에 세상은 그 선생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였습니다. 이들이 이 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순전히 개인적인 출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의 이 비참함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하였고 거기 해방되는 나라에서 1등 관료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관심은 매우 오랫동안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그랬고 또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농공 행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관심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할 때도 있습니다. 때를 자신이 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를 양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관심의 대표적인 케이스로요, 요나 선지자를 들 수가 있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형님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더욱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심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관심으로 예수님께 때를 물었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냉정하게 잘라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8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정언되어야 될 내용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만민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정언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증거의 범위는 어디까지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여기 11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 타고 올라갔다, 이건 놔두고요. 이 제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확인을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렸는지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알렸냐? 이것부터 확인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제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주님에 대한 연구가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뚫어져라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에 대한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다? 이런 거죠. 자세히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다 연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실행하는 것이 먼저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천사가 일갈을 한 겁니다. 이 어리석은 갈릴리 촌놈들아,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일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세히 공부하는 것과 자기의 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알리는 일입니다. 말로도 알려야 되겠지만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계시록 모든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움직이죠. 함께 기도합니다. 제자들끼리 갈등 이제 다 뛰어넘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죠. 생각이 달랐고 성격이 달랐어도 이제는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출세하는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겁니다. 내 출세는 뒷전이고 예수 알리는 데 오늘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는 자다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 가지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와 순례의 길 40이라는 이름으로 31번째 모임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가까이 달려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하고 이 갈등 많고 시끄러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능히 시온의 대로를 걷듯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땅의 일에 급급하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비천해 보였고 하찮아 보였던 에녹은 하늘을 날아 올라갔었는데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에녹이기에 그 이후의 삶이 역사가 에녹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오늘의 삶이 힘들고 궁핍하고 괴롭고 바빠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알리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하셔서 나머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